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 전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호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귀한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1절,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이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할 주제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그러면 모세를 따라다녔던,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사람으로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섬겼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역에서 구역장님을 1년, 2년 섬기는 거 이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안 해보셨나? 이 구역에서도 1년, 2년 섬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을 모세에 가까이서 섬겼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40년 동안을 잘 섬겼는지를 알게 된다면 진짜 훌륭한 분이구나, 엄청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해질 말씀을 제가 요점을 정리해 왔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한 교훈,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1절 말씀이고요. 오늘 주제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한 교훈이고, 오늘 전해질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그걸 논지라고 그래요. 오늘 전해질 내용의 논지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반응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자. 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죠. 집중해야 뭔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잡념이라는 게 많이 들어오는데 잡념 때문에 많은 걸 놓치고 살아가요. 그런데 집중하면 결과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먼저는,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전해질 내용이 논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또 소주제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순종하자. 예,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을 잘 견뎌낼 수 있었고 그 40년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또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동안 복종하는 것을 배워봤었다. 이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동안 복종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반복했다 이거예요. 배웠다 하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이 연습은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성과를 거두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다 보면 경지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동안 복종하는 것을 배워봤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신다 이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측면과 사람이 하는 측면이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한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는 측면이 있고 사람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상호 보완이 돼야 돼요. 이 상호 보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직접 말씀을 지켜가는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이다. 내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은 매일매일 주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함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도 관계, 둘째도 관계, 셋째도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주변 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에 맺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아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것밖에 남는 거 없어요. 관계에 맺은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죠. 순종하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급해서 그르치는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그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너무 급했죠?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먼저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자 그랬어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격 좋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이다. 예. 저분은 참 인내력이 좋아요. 그것은 성격 좋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약속했죠. 그러면 끝까지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앙은 기다림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직접 개입하시는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방법이 생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유가 생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자는 방법이 생겨요. 여기 잠깐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게.
순종했기 때문에 방법이 나오는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학생 때 직장인도 가정주부도 하여튼 사업하는 분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고 기다리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니까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서 불순종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을 해요. 핑계거리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핑계거리 자꾸 찾는다니까요. 순종하는 자는 방법 찾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릴까? 이런 방법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돼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엄마 아빠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 끌려오다시피 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다면 기적이야, 그거는. 끌려올 수밖에 없어, 중고등부 때는. 근데 그거 훈련이 안 되면은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해. 그래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훈련을 받아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이제 강원도 속초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한 형제님이 군인인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군부대 대장님이 목사님한테 강의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강의 내용이 뭐예요? 그랬어요. 강의 주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만 빼고 다 얘기해달래요. 그게 주제야. 주제가 하나님만 빼고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가가지고 마지막 시대 징조 666 바코드 시대 그걸 적나라하게 쫙 설명했어요. 마지막 시대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강의를 끝나고 내려가서 같이 점심을 먹게 됐어요. 대장님하고. 대장님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장님, 옛날에는 젊은 청년들이 군대만 갔다 오면 철이 든다 그랬는데 지금도 철이 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장님이 그래요. 지금은 절대 안 듭니다. 그래요. 아니 왜 절대 안 들어요? 철이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훈련 받다가 아이고 아파요 막 땡땡 굴르면은 저를 가서 쉬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안 가 막 키면 아야야야 그래서 갔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인권위원회에 막 고발하고 난리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나고자는 데리고 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드는데 고생을 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과 접촉해서 말씀과 같이 그걸 내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과 접촉해서 믹싱이 벌어지면 화학 반응이 벌어져가지고 삶의 변화를 오게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살아봤더니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생겨요? 방법이 생긴다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니까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조장님께서 이제 조 자매님에게 자매님 오늘 몇 시에 신방 가시죠? 그랬더니 순종하는 자매님은 예 하고 아기를 어디다 맡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순종하는 자매님은 안 돼요. 지금 우리 유치원 끝나고 와서 마중 나가야 돼요. 딱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순종하는 쪽에 있느냐 불순종하는 쪽에 있느냐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내 마음이 생각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모세 옆에서 한 번도 불평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여호수아.
만약에 저는 성경에서 제일 훌륭한 분 따지라면 여호수아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여호수아. 대단하신 분이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40년 동안을 불평 없이 섬긴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에 개입시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에 개입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환경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는 극복해야 하지 멈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죠? 잘 보세요. 개인에게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하는 현장에서 위기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기회다 그래요. 위기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위기가 왜 생겼을까? 이 위기를 통과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위기 때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위기가 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위기 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거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깊이를 있게 배우려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는 극복해야 하지 멈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잠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끼리 서로 지금 불편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한 A란 자매님이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B란 자매님이 저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해요. 저는 인사하면 피해서 가버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A란 자매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왜 인사도 안 받고 도망가냐 이거지. 피하고. 목사님 만나서 좀 서로 대면해가지고 좀 해결 좀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불러다가 해결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좀. 네? 잘 보세요. 그 관계가 뒤틀어진 것은 두 분이 재수가 나빠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연히 일었다 생각하니까 해결해달라고 육신적으로 풀달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이게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마음에 품었던 걸까지 다 들어버리면 더 확실히 이해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미워했구만. 그게 머리에 쏙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구나. 내가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걸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주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라고 했죠?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는 것은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주실까 집중하는 거예요. 바라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신앙은 현재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 들이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이다 이 뜻인 거예요. 오늘 주제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질 내용의 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반응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 24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은 결국은 결론인 거예요. 결론.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결론의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을 모세를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앞장서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해주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13절 말씀은 23장과 다르게 설교 내용이 틀려요. 23장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라고,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자라고 23장의 내용 말씀을 쭉 하고 있고, 24장 1절부터 2절부터는 쭉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에 걸어온 발자취, 즉 역사를 언급하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시를 선포하는 장소를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넘어갑니다. 24장 1절. 여호수아서 2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그랬어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지파들을 모아놓고서 쭉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하는 장소가 참 중요해.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 들을 때 그 듣는 장소가 참 중요해. 세겜이라는 지역이 세겜. 에발산과 거리심산 그 중간에 있는 이렇게 싹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들어간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세겜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깨라는 뜻이죠. 어깨. 어깨가 쏙 들어갔죠. 이렇게 그죠? 어깨가 들어갔잖아요.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발산과 거리심 사이에 싹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지파들을 모아놓고서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데 24장 2절부터 쭉 읽다 보면 내가 또 나는 이게 14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인데 7 곱하기 7하면 7 더하기 7은 14시잖아요? 14잖아요? 14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꼭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 넘어갑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한번 표시해 보세요. 24장 3절. 내가 표시해 보세요. 맨 앞에. 내가 표시해 보세요. 넘어갑니다. 5절 내가 앞에. 표시해 보세요. 5절 중반에 내가. 6절 맨 앞에 내가 표시해 보세요. 7절 첫 번째 줄 끝에 내가 표시해 보세요. 7절 중반 그쯤에 내가 표시해 보세요. 8절 맨 앞에 내가 표시해 보세요. 8절 중반에 내가 표시해 보세요. 8절 끝부분에 나는 그들을 나는 표시해 보세요. 10절 초반에 내가 표시해 보세요. 10절 중반에 나는 표시해 보세요. 11절 끝에 가면 내가 표시해 보세요. 12절 초반에 가면 내가 표시해 보세요. 13절 초반에 가면 내가 표시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가 12번 나오고 나는이 2번 나오는데 합 14번이 나오잖아요. 7을 완전수고 7을 반복하면 14번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이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설교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 본거지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까지의 모든 과정은 내가 했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마음 뺏겨 살았고 이 세상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고 이 몸된 교회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듯이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그 결국은요,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앙,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앙,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신앙인 거예요.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여호와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제껏 지내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을 깨달아라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을 깨달아라 이 뜻인 거예요. 우리 각자도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죽음을. 그러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뭘까요? 이 사건에, 이 배후에, 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여호와 신앙이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다요.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 여호수아는 이런 뜻이 있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에 의해 구원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이 평생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여호수아 평생. 신명기서 넘어갑니다.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예. 지금까지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항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를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의 삶이 중단되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은혜 아래 살고 있는데 감사의 삶이 중단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78편 3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나가는 날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게 다 헛된 날들이 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리고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고 나서 이 안에 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오픈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제 속에 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저를 움직여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다 믿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알고 반응한다. 100% 가능한다. 이게 감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한다. 100% 반응한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진실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감사가 있어요. 특히 중고등부 시절에 초등부 때부터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들었기 때문에 이 감동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의지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의 의의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 한 게 없이 들었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계속해서 반복해 듣는 가운데 내가 처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걸 계속 확증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듣는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지 계속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세상에 마음 뺏겨서 넘어가 버리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계속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면은 안 볼 걸 너무 많이 봐. 그죠? 그렇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은 안 볼 걸 너무 많이 본다니까. 적절히 관계 유지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요,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실족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도 현장에서 너무 앞장선 사람이 가까이 붙어가지고 하나 보니까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단점 보라고 보내준 거예요? 도와주라고 보내준 거예요? 도와주라고 보내준 거거든.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주라고 하니까 붙여주신 거거든. 그러면 자기는 사명을, 나는 모세를 철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해야 되겠다. 딱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얼마 못 가서 떨어져 나가요. 그걸 유지하기 어렵다니까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불평 불만 없이 끝까지 갔던 거예요. 끝까지. 이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1절입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홀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잠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묵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애굽 땅에서부터 여기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지금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 우리도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누가 친구가 조지 폭립할 때 싸우라 그러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말씀해보세요. 저 친구는 학교에서 짱이요, 짱. 일진 짱이요. 싸우래, 나가서. 근데 여호수아는 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행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현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해서 나갔더니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전쟁이 결판나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판난다 이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중보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저를 감당할 수 없어요. 저 강팍한 영혼에게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저분의 마음은 지금 여리고서인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도저히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고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직접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진다는 거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장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나는 간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현상만 보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그 위기를 보고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상을 보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복종하는 것을 배워왔다는 것이죠. 배웠다는 것은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 학생들의 직업이 뭡니까? 돈 벌어 오는 겁니까? 학생들의 직업이 뭐냐면 학업이요. 학업. 배우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학생이라니까요. 배우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학생이요. 학생은 배우는 걸 잘 배워야 돼. 그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워요.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은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인 거예요. 들어야 뭐가 생기잖아요.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들어야 내가 정보가 생기잖아요. 듣는 것에 의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인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고급스러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었기 때문에. 듣는 것을 잘 듣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동안 복종하는 것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수종으로서 시키는 일만 했던 그가 군대 장관의 경험도 없지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의 지시받은 대로 사람들 데리고 싸우러 나갔던 거예요. 근데 전쟁을 이겼던 배경에는 모세 즉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이 이긴 것이지 여호수아의 능력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는 측면과 사람이 하는 측면이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상호 보완이 돼야지 전적으로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안 한다? 그게 아니죠.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 다하는 거예요. 학생 때 잘 보세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죠. 중고등부 수련회도 가야죠. 토요 교재도 나오시죠. 그러면은 안 믿는 학생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말씀도 안 하시는 이제는?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적을 때는 되게 위기요, 위기가 아니요? 위기라니까. 시간이 적으면 그때 위기 때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시간 많은 친구보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신앙생활, 그 말씀도 가까이 해야죠. 친구들과 교제도 해야죠. 교회 안에서 수련회도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공부할 때 안 믿는 친구가 10시간 공부할 걸 제가 1시간 만에 쫓아가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 기도할 수 없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자매님이 대학생인데 그 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교사도 해야죠. 수요일 말씀도 나와야죠. 중고등부 교사도 토요일날 나와야죠. 주일날 나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룹 스터디 친구들하고 같이 뭐 같은 거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거 다 빠지게 돼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제가 성적이 나쁘면 임용고사에도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매님, 그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환경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극복해야 되잖아요. 자매님,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안 믿는 친구랑 내가 시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짧은 시간 공부해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학교 친구들은 밤새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같이 그룹 다 하면서 막 서로 정보 공유해가면서 막 같이 요거 외우자 막 하면서 했는데 결국 이 친구 1등 해버린 거야. 그 친구들이 야, 뭐 너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1등 하냐? 막 그러는 거야. 어떻게 1등 하냐? 그러는 거야. 너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저 읽어본 것밖에 없어요. 읽어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적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주신 거야. 그게 능력이라니까. 자기 공부한 것만 나오는 거야, 그게. 그거 체험을 해봐야지. 그거 체험 안 해보셨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공부한 것만 나와봐, 시험 문제에. 그걸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고. 그걸 체험해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 접촉이 돼가지고, 직접 체험하게 되면 힘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함께 하셨어. 힘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는 측면과 사람이 하는 측면이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을 이겼던, 이 아말렉과 전쟁을 이겼던 이유는 모세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이긴 것이지 여호수아의 능력에 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이 지혜로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시험 나올 것도 알려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밤새서 막 해가지고 1등 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걸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나는 시간이 부족하고 어려웠는데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너무 감사해. 그걸 경험해봐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단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나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1분 동안에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사람 뇌에는 13.5회 잡념이 들어온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자매님은 아차 가스레인지 껐나 안 껐나 이런 막 들어와. 이런 잡념이 막 들어오니까 막 이 순간에도. 그런데 그게 1분 동안에 13.5회인데 들어오는 속도가 책을 읽어나가는 속도가 잡념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르면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깊은 뜻을 내 것으로 받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잡념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책을 읽어나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못 거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는 측면과 사람이 하는 측면이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할이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넘어갑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 마귀는 계속 송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실제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만약에 이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몸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바라본다. 이게 이제 방향성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방향성이 딱 있다니까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내가는 방향, 천성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천성을 향해서 간다. 이 방향성을 잃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잖아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늘, 그렇죠?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계속 간다. 이게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성. 공부 잘하는 비결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모든 일이든지 지속적으로 할 적에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비결은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순종의 대가가 된 거예요. 대가. 여호수아. 순종의 대가가 된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났을 적에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할 적에는요, 구역장님의 권한이 엄청 셌어. 구역에서. 보통 구역장 보통 아니에요. 구역장님이 모이세요 그러면 예, 앉아 그러면 양껏 일어나서 예, 일어. 간증하세요 그러면 예, 간증. 저 간증하면 안 될 거야. 가만히 있어요. 그럼 예. 와, 그때 구역장님의 권한이 엄청 셌어요. 그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전도 집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죠? 그럼 예, 그랬더니 저 중학교 1학년 학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딱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중학교 1학년 학생 소원이 구역장 되는 게 소원이래요. 왜 그렇게 소원을 잡았대요? 그랬더니 구역장 고난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그 사람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저 영혼이 죽는다는 거냐. 그 사람 말씀 들어오시래요. 그럼 그 사람 영혼이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이제 그 구역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자기가 그 대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꿈이 구역장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진짜 꿈이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현장에서 총책임자가 구역장이라니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꽃이 구역장과 조장이 꽃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짜 꽃은 한 영혼을 살리는 현장의 책임자거든. 현장 책임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장 책임자요. 현장. 그분을 통해서 그 구역이 살아나고 그 구역이 시들시들해지고 하는 것이 다 결정나거든.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시 모이게 되더라고. 야, 구역장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배우자가 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 주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조상의 근본, 조상들은 근본에 뭘 관련이 있었냐면 뿌리에 관심 가진 거예요. 뿌리에. 신앙의 뿌리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열매만 관심 있어. 자매님 통해서 열매 맺은 게 뭐가 있어요? 열매만 관심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열매만 찾으러 다니고 열매만 하다 보니까 안 되고 또 실패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 뿌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뿌리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는 내 삶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까지 그리고 견디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불순종한다는 말이 없은 거예요. 원망한 말이 한 마디도 없다니까.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거든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있다.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그럼 나가다. 싸워 너한테 붙였다. 그럼 나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도 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철저히 의지했어요.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지했던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장 보실까요? 2장 1절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4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헤브론이란 뜻이 뭐냐면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너무 귀해서 헤브론으로 부른 거예요. 헤브론은 뭐냐면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풍성한 교제가 있는 곳 헤브론으로 오라는 거예요. 헤브론. 야,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야,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오라? 교제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충분한 교제 속에 있다 보면 우리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네 삶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넘어갑니다. 4장 16절.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뭐 하기 위해서요? 얻기 위해서.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12절, 13절. 여호수아서 24장 12절로 13절. 아니, 저기다.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3절.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3절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저기도 보실까요?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홍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 또 아론의 자식들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 쭉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다가 한 중반쯤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기 있으라 하고 여호수아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올라갔대요. 꼭대기로 시내산에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구름이 쫙 껴있는 상태에서 한 6일 동안 있다가 갑자기 7일째 모세야 구름 속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 하나님 직접 대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구름 속으로.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나오기까지 40일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자세히 보세요. 40일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끝났으니까 40일이죠.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들어갔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40일 동안을 순종하고 기다린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일주일도 견딜 수 있어 없어요? 하루도 못 견딜 거라나? 아유, 모세 왜 안 나오는 거야? 아유, 진짜. 자기만 대장이야? 아유, 혼자 들어갔더니 혼자만. 나를 밖에 두고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유, 진짜 모세 너무하다, 진짜. 아이고. 하나님도 왜 이러셔요, 하나님도. 나만 밖에서 저 있고 모세만 들어가고 왜 이래, 지금. 열 받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불평불만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와의 싸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혼자 있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 그게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40일 동안 말이 끝났을 때 40일이지 얼마나 기간 될지 모르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거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 없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면 이 위기는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하신 지켜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기다렸더니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구나. 여호수아가 말이 40일이죠. 우리는요, 일주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그 40일 동안은 산 위에서 기다리고 순종하고 자기와 싸움에서 이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나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딱 옆에 와 있는데 모세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율법도 받고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옆에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할 일은 이것만 하면 된다. 최선 다하는 거다. 그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 마음까지도 붙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는 내가 끝까지 기다릴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틀려요. 사람이 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는 홀로 있어야 했고 고립된 채로 혼자 있었지만 그 고독과 외로움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난 단지 자리를 지키는 그 위치다. 모세를 기다리는 시간은 믿음과 인내와 충성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충성, 믿음과 인내, 충성을 시험하는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시편 보실까요? 시편. 잘 모르시겠어요? 시편 1절. 시편 10장 1절. 시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멀리 서신 게 아니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니까. 가까이서 보호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체험이 있는데 하나는 임재의 체험과 부재의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할 때는 누구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저를 도와주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재하고 느껴질 때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계속 끝자락 없이 나가는 것 같아.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 하는 일이 좀 안 풀려가. 계속 이거 끝까지 갈 것 같아. 완전히 폭삭 망할 것 같아. 모든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감사하다 한다면 그런 탁월한 감사예요. 탁월한 감사. 탁월한 감사는 그걸 통해서 경험해 본 자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편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가 할 일을 최선 다하겠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해결돼 있어. 나가다 보니까 다 문제가 해결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마음을 상하게 되는데 그게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잠언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직이고 성급하게 행동하느냐 이겁니다. 조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참으로 바란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내 삶 속에 진정한 위기가 있다면 철저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금식 기도하면서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진짜 위기라면, 엄청난 위기라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그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 시대에 진짜 끈기가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만에 받았어요. 그죠? 그 끈기죠, 끈기.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13년 만에 이뤘어요. 그죠? 꿈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셉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10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경쟁력 있잖아요. 그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잘 견디라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시냐면 야고보서 5장입니다. 11절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고 기다리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기 사무엘 엄마 한나 있죠.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10년을 기다리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0년을 자식 얻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한나는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의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막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통곡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돼버린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아들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기다리는 것에 성공했어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사울은 성급히 움직였어요.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를 드림으로써 얻어지는 그 효과만 생각했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신 거예요. 사울 왕을. 세 번째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비결은 뭐냐면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가. 민수기에서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25절로 28절입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로 28절.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예,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혀가지고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은 그대로 본 상황을 발표합니다. 넘어갑니다.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12명이 올라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들 자손은 아낙 자손이다. 아낙 자손이라는 뜻이 뭐냐면 거인족이다 이 뜻인 거예요. 거인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인 거예요. 메뚜기라고. 사람하고 메뚜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메뚜기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10명은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말씀도 없고 현재 상황을 보고 온 것만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다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어떻게 우리를 들어가라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울어대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도 얼마나 마음 두렵겠어요. 야, 저렇게 그거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나온 지가 2년 됐고 2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난 걸 체험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새카맣게. 홍해바다 건너서 나올 적에는 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그 막 춤추면서 막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물속에 잠기게 하신 모든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수가
물에 수장돼 다 죽었잖아요. 그걸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2년 만에 불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만 보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밥 먹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하는 걸 배워왔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 속에도 간직하고 있어.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엄청난 애국의 군대를 몰살시켰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못 적에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데 그 나머지 10명과 모든 백성이 펑펑 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들이 금방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늘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속에 넣어준 게 있어요. 그게 옷단술이요. 옷단술을 달게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달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단술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숫자 값으로 이게 찌짓이라고 하는데 찌짓이 숫자 값이 600이요. 그리고 줄이 8개예요. 그리고 5개의 매듭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600 더하기 8 더하기 5 하면 613이요. 이게 613이 율법인 거예요.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그래서 늘 옷단수를 만지면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늘 그들의 문화 속에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옷단수를 달고 다녀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때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서 15장입니다. 민수기서 15장 넘어갑니다. 37절부터 41절입니다. 민수기서 15장 37절부터 41절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좋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붙드시는 분이다.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 탐지하고 들어와서 너무너무 펑펑 울면서 다시 애굽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분들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늘 접촉하고 살아가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아예 문화 속에 넣어져 버린 거예요. 옷단수를 달게 했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 가끔 길거리에 보는데 옷단수를 달고 다니는 분을 가끔 봐요. 제가 작년에도 봤고 미국 갈 때마다 보는데 가면 보면 옷단수를 달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상들이 쭉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늘 말씀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씨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렇죠?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14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예,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갈렙이라는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글자인데요. 개 뭔지 모르세요? 개 멍멍개 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개는요 주인에게 순종해요. 앉아! 그럼 딱 앉고 일어나! 딱 일어나. 짖어! 그러면 멍멍 일어나니까요. 개였다니까. 순종을 잘했어. 갈렙. 그래서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는 제일 힘든 거기 빼앗기 힘든 아낙사돈 한다는 그 헤브론 땅을 주세요 그랬어. 갈렙은 가겠다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요 믿음의 조상이 묻힌 곳이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요 엄청난 중요한 땅이요. 헤브론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막벨라 굴이 있는 곳,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부부가 묻힌 곳, 그곳을 가고 싶었다니까. 갈렙은 그 아낙사손 있는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갈렙, 그 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어느 쪽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되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시시한 것부터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 분들은 시시한 것부터 생각해요. 그런데 걱정, 근심이 긍정적으로, 근심 없이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부터 생각한다니까요. 중요한 것부터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시한 것부터 생각하는지 중요한 것부터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부터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부터 생각하느냐는 거죠. 염려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망각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시시한 것부터 보니까. 시시한 것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현재 상황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신앙은 현재 상황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바다 건넌 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승리의 노래도 불러놓고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보시겠습니다. 조금 긴데 구절이 아마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어도. 대전교회 식구들은 암송력이 뛰어나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 좀 길죠?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극복하게 해주시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네, 여기 보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는 길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니까. 여기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유성 온천에 불가마 사우나 갔다고 칩시다. 불가마 사우나 가지고 온탕에 들어갔어요. 뜨뜻한데 그럼 아버지가 아들 보고 들어오라 했죠. 조그만 아들 보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물속에서 막 뻗쳐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맛을 좀 약간 보여주려는 거야. 그것을 견디게 하려고 그러죠. 뜨거운 맛을 약간 견디면 들어와 주라 그러니까 아우 시원하다 그랬어요. 딱 저한테 어이 뜨거워 내가 그랬어.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네.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끌어가지고 야 안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좀 내려놨다가 조금 있다가 내려놨다가 그래서 쭉 견딜만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붙들고 하니까 안전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형통한 날에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공고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그랬거든. 전도서 7장에 보면 14절에 보시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봐라.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이 과정은 내가 반드시 지나갈 포수였어. 그래서 거기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차피 저에게 주어진 어려움이고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이걸 풀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것은 제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접촉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그게 이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어떻게 더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도와주시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하면 B 하리라. A는 내가 하는 거죠. A 하면 B 하리라. 먼저 주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순서가 A 하면 B 하리라.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이 하는 측면과 하나님이 하는 측면이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100%. 그리고 나는 그것에 반응해서 진실된 감사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형통한 날에도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 들이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제 잠깐 보세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겪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을 해서 승리해본 경험을 많이 가지라는 뜻이에요. 공부해가지고 뭐 수학을 아무리 잘 풀어도 회사 취직해보세요. 수학 문제 한 문도 안 물어봐. 지금까지. 제가 직장생활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수학 문제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무도 없어. 회사에서. 그런데 수학을 왜 풀었어요? 수학을 푸는 이유는 학창시절 그 나이대 맞춰가지고 푸는 과정 속에서 이게 왜 안 풀리지? 아이고, 막 문제하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끈기력도 생기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풀었다!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도 생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싸우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학을 해야 돼. 수학을 포기한 학생은 미래가 불투명해. 왜? 자기하고 싸워본 경험이 없거든. 자기하고 싸워본 경험 없는 사람은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니까. 그분하고 가까이 하면 안 좋아. 수학을 해본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 고생을 해봤거든. 자기와의 싸움을 해봤거든.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다윗은 그걸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주권이 다 갖고 계시는구나. 모든 그 권한은 하나님께 갖고 계시는구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자비로움에 대한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우시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대단하시구나. 자기가 하나님 자비로우신 것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직접 다스려 가시는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 유지하면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다윗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주님과 관계 유지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모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기다린 가운데 위대한 가나안 땅 정복의 대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탐지로 들어갔다가 환경과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저들은 우리 밥이다. 환경과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걸 들어가서 반드시 점령할 거다. 자신감을 차서 말했던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관계 유지하면서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환경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